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떠들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합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신약 성경 145쪽 봉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개인 성경이나 또 자막으로 나오는 성경을 보시면서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말씀을 듣는데 더 유익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첫 주는 우리 교회학교 전체와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이 유난히 떠드네요. 네, 지금부터 떠드는 아이는 이 앞으로 나와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고 싶은 사람, 관종은 말하세요. 이 앞으로 모실게요.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참 기뻤어요. 저런 대답과 저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건데 라고 하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이왕 떠드는 거 떠들려면 예배답게 떠듭시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나요? 너무 조용한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바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변했다 아닙니다.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조금 밝아졌네.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조금 태도가 온순해졌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거듭나는 거래요. 그냥 예수 믿으면 저 천국으로 간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거듭난대요. 오늘 3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한 이유는 절대 거짓이 아니다예요. 반드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한대요? 보지 못한대요. 여기서 거듭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쓰신 그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새롭게. 그런데 그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다시 새롭게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한번 태어났어요. 그죠?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태어났어요. 오늘도 제가 잠시 마당에 올라가서 아이들을 맞이하는데 애들 들어올 때 부모가 누군지 다 맞추겠더라고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궁금하시면 이따가 식당에 가셔서 이렇게 줄 그어지는구나 라고 한번 맞춰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다행히 저희 딸들은 여기 없습니다. 네, 학교 올라가가지고 안 보이네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서 부모의 모습을 이어받았는데 오늘 이 거듭난다는 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나게 하신대요. 오늘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실 분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모습 그대로 살고 싶은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끝날란다 하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냥 다 가만히 계세요. 너무 민망하다. 저만 솔직히 고백드릴게요.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이대로 살다가 안 끝나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이 자꾸 그러거든요. 한 20, 이제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고난주간 때 결혼했기 때문에 곧 다가오거든요. 저보고 볼 때마다 그래요. 머리가 너무 크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알아보고 결혼할 건데. 네. 그 외에도 뭐가 많아요. 하여튼 저의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좀 알아보고 결혼할 걸. 네. 물론 저도 가로를 쳐놓고 말은 안 합니다만 합니다. 사돈남말하고 있네.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저도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계속 시간만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건 맹인이란 뜻이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 나라는 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군. 이렇게 해야 잘 살겠군. 저렇게 해야 폼 나겠군. 이렇게 해야 돈을 벌겠구나. 막 세상 나라에 돌아가는 판이 보여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 위에 진짜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요, 망하거든요. 같이 망하거든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맹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이 아빠가 되거나 엄마가 되면 자녀들한테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더 냉철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5절에 보시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도 살아가는 게 느껴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소망으로 품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 뭘까요?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원래 니고데모는 예수님 찾아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리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 중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밤에 왜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오면 부끄럽거든요.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님이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큰 스님이. 부끄럽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인생이 뭔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가, 유대인 전체가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가만히 당신을 지켜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십시오. 우리는 지금 BC와 AD,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 계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도 예수님 기준으로 생일이 결정돼요. 예수님 기준으로 결혼기념일, 죽는 날이 다 결정돼요. 예수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유심히 보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틀림없어.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 밤이라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해보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뭔가 답변이 맞지 않는 듯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물어요. 거듭남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나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들어가도 안 돼. 네. 우리는 들어갔다 나와도 새로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정말 나도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이미 검증됐어요. 오래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퀴즈쇼에 나와가지고 답하는 거 보셨죠? 다시 태어나면 같이 살래요, 안 살래요? 모두 다 같이 안 산대요. 우리도 한번 오늘 물어볼까요? 얘들아, 너희들이 한번 답해봐. 너희도 다시 태어나면 너희 엄마 아빠 밑에서 나오고 싶니? 네. 이야, 야, 오늘 부모님 살렸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요, 부모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대요. 왜 우리 아빠가 이거밖에 안 되죠? 우리 엄마가 왜 이거밖에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어요. 왜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한번 답변해 보시죠.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실래요? 많이 힘드셨군요. 물론 대답이 없는 이유를 알아요.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건 대답할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한 번만 물어봅시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이 모습 그대로 태어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저는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네. 손은 왜 들었니?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나고 싶다고? 이야, 부모가 싫어할걸?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는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니고데모가요, 아니 거듭나는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지도자예요.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지만 유태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을 철저히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거듭남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도 많이 알지만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여러 가지 룰들을 정해놓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거듭남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딱 답해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뭐와 뭐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이에요. 성령 아니다 얘들아. 기술이 좋아서 우리의 모든 걸 바꿀 수 있지만 마음 성령은 못해.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서 우리 금쪽이들이 몇 달, 몇 년을 상담받아서 좀 나아질 수는 있겠지. 뭔가 이전보다는 뭔가 소통할 줄 알고 대화할 줄은 알겠지. 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바뀔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오늘 시범을 볼 건데요. 물이 뭘까요? 바로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세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씻는다는 의미의 물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 뜻이 뭐라고요? 죄 씻음을 받다, 씻는다는 의미예요. 신기하게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 씻는다는 의미가 예전의 삶, 내 죄 이런 걸 씻는다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막 사람이 이상한 삶을 살고 과거가 뭐 이상하게 꼬이고 막 안 풀리고 이러면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이 무슨 굿을 해주신대요. 무슨 굿? 씻긴 굿. 들어보셨어요? 씻긴 굿을 해준대요. 뭘 씻어내야 된대요. 조직폭력배, 소매치기, 강도들도요, 이전의 삶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말하면 뭘 씻었대요? 손을 씻었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서 깨끗이 씻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오는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 받았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학교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물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죄 씻는 것으로 하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거 맞추면 오늘 점심 공짜로 준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 받았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제가 예전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저한테 질문한 거였어요. 목사님, 세례는 죄를 씻는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세례 받으셨어요?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야, 그 친구 똑똑하죠. 관철력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세례를 받으신 거였고요. 왜 하필 그러면 물세례였느냐? 너희들의 죄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걸 시범으로 보여준 거예요. 세례 받는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나머지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세례 받으려면 처음에 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걸어 들어가야 돼요. 자, 물로 걸어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죠? 죄를 씻겠다는 걸로 들어가야 돼요. 죄를 씻겠다. 좀 드라마틱하게, 좀 더 감정이입을 하면 여러분 이 정도 심정까지 가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아니 실제로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한강 다리에 신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사람이 없어요. 뭐 했다는 거죠? 물속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막 죄로 쫓기던 범죄자가요, 더 이상 쫓길 수 없는 그 마지막 궁지에 몰리니까 바닷가에 가서 그냥 바다에 물로 두벅두벅 밤에 걸어 들어올까요? 여러분, 물속에 왜 걸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 세상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속상하다, 답답하다, 그러고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죄인들이요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 물세례의 의미는요 죄 씻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반쯤 잠깁니까? 아니면 완전히 잠깁니까? 완전히 잠기죠. 세상을 등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두벅두벅 물속에 들어가서 허리만 잠그고 나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완전히 잠겨야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거죠. 물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걸 의미해요. 그 죄를 지었던 인생이 죄 씻음만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인간이 죽어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리고는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올 때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리면서 뭐가 비둘기같이 임했대요. 뭐가 임했죠? 성령이에요.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부활을 의미해요. 다시 태어나는데 죄 씻고 옛사람 죽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는 그야말로 거듭남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였어요. 자, 세 가지 의미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죄 씻음,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게 물세례의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갑시다. 그럼 오늘 우리도 세례 받을 건데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저기에 이 성수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제가 조금만 머리 위에 뿌릴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죄가 머리만 씻기겠네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우리는 물에 안 잠그고 저 정도만 할까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또 답변을 기다려 봅시다. 원래는 물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뿌리기만 할까요? 1번 수도값 아끼려고. 자, 왜 저렇게 할까요? 누구 대답해 볼 친구 없어요? 뭐밖에 없어가지고? 예? 보기가 1번밖에 없냐고? 객관식에. 자, 2번 해줄게. 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보기가 더 어렵나? 여러분, 물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 거지. 여러분, 물세례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이 죄 씻음 받으러 나오고 너희들이 죽고 너희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시인하면 내가 그렇게 죄를 씻어주겠다, 거듭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만약 물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 지금 난립니다. 매주 제가 세례 베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 세례 줬는데 한 주간 동안 사람이 좀 덜 변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광안리 또 데리고 가서 또 물 먹여야 합니다. 왜 안 변하지? 물세례는 약속이에요. 공적으로 혼자서 그냥 믿어요 이게 아니라 공적인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내 죄를 씻을 방법은 누구밖에? 예수밖에.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 길은 누구밖에? 예수밖에 없다는 걸 믿음으로 시인하는 공적인 의식이 물세례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만 제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일부 때는 성경 구절을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 애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성경 구절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비록 약식으로 하지만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인 걸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라면 이제 세례받고 걸어 나올 때 뭐가 선물로 주어질까요?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꼭 관심 있게 보시는데요,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계속 비교하세요.
이 두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확실하게 뭐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모습을 이들에게 비추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고 예수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3년이나 다녔어요. 그런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고 그 베드로를 용기를 주고 힘을 줘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았을 때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본인도 그 거듭남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아이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두 글자가 있어요. 각각이에요. 각각. 부모가 거듭났다고 자녀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각자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물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이건 약속이죠. 약속. 이게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서류를 주면 모르는데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하는 사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이 직접 뭘 선물로 준대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베드로가 설명해 뒀어요. 바울도 이걸 경험했습니다. 바울도 이걸 경험하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자, 이건 우리 어른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짜라면 그 고백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그 마음에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우리 온사교회 모든 세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건 그냥 막연히 천국 간다, 죽은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은 뭐 해야 합니까? 거듭나야 돼요. 그 거듭남은 좀 어려운 편이지만 우리 아이들도 기억해 두자. 개선이 아니에요. 개선.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타락한 제 껍데기 육체, 제 안에 제 고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잖아요. 제 몸과 제 영혼을 가지고 아무리 인생이 연장되고 살아본들 별반 나아질 게 없어요. 많은 부부들이 서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긋지긋하다. 안 변한대요. 좀 변한 줄 알았더니 또 등장해요. 옛날에 그 습관, 그 말투, 그 고집, 그 혈기, 그 어리석음, 또 사고치고.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타락한 내 몸도 있고 내 영혼도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변한 게 없는데 그 성령이 들어옴으로 내가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요, 고민이 됐어요. 나는 거듭났는가?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목사님은 거듭났겠니? 거듭 안 났겠니? 어이씨, 대답을 옛날 사람 나오려고 하네 지금. 욕 나오려고 그러네. 저는 여전히 제 육체와 타락한 영혼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만약 제 영혼이 제 육체와 분리됐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제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죠? 제가 곰곰이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전 거듭났나요? 제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요? 묻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자신은 없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제가요, 예전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영혼을 가지고 내 육체를 가지고 너희들처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살아왔잖아.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럴 때 내가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나는 다 안단 말이지.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만 먹었지 그게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는요, 내가 이전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우리 이제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배할까요? 1부 때 엄청 크게 대답하셨어요. 2부 때도 좀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배할까요? 준서가 말했어요. 준서 한 번만 더 크게 해주라. 거듭나지 않으면 누가 지배하지? 내가 나를 지배해요. 사실은 내가 나를 망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말투, 내가 하고 싶은 모든 행동을 사실은 내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거 있어요. 성경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뒤에, 나를 지배하는 뒤에 난 줄 알았는데 악한 영 사탄이 우리를 또 지배하고 있대요.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토막을 내죠? 악한 영이 지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폭력을 행사하죠? 어떻게 그렇게 쌍욕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악한 영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조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대요. 여러분, 거듭나면 보세요. 거듭나면 신앙 고백을 물세례로 제대로 했죠? 그러면 주님이 약속을 따라서 이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옛사람 죽도록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언한다죠. 그게 바로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욕하고 싶을 때 성령이 말하세요. 너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싶어 할 때 성령이 그러세요. 너 전에 그렇게 해서 된통 당했잖아.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 성령의 지배로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가로막으시더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이요, 나를 감동도 시키세요. 막 새벽 1시, 2시, 3시에도 교회 제가 달려가요. 목류병일까요? 아니요. 성령이요, 기봉아 기도하라. 급해, 빨리 가, 기도해. 하러 가자. 욕심쟁이인 우리에게 성령이 감동 주셔서 나누라고도 하세요. 섬기라고도 하세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수학 문제 어려운 거 오면 내 머리로는 못 푸잖아요. 근데 내 안에 모든 걸 아는 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봉아, 이번 사건이 벌어진 건 이래서 벌어진 거야. 아, 그렇군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면 이제 내면의 변화,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이전의 내 모습대로 죄인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 이끌어 가시면서요, 끊어야 될 걸 끊게 하시고 정리할 걸 정리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죄가 아니라고 막 하려고 살았던 삶들을 하나하나 통제해 주시다가 끝내는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결정적인 표시가 하나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 몸 안에 내 영혼이 있다는 건 사실 뭐로 알 수 있어요? 소리로 알 수 있어요. 이 숨 쉬는 소리, 이 바람, 이게 내 안에 내 영혼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죽은 사람 봤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죽은 사람 많이 보거든요. 딱 죽는 순간 몸의 구멍에서 바람이 안 나와요.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지금도 제 안에 제 영이 있으니까 숨 쉬고 또 생각을 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내어서 여기서 증폭되어서 여러분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 말투가 아니라 성령의 말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저는 앞에 서서 목격합니다. 그냥 저는 문장을 읽었을 뿐인데 저기 앉은 어떤 분이요, 그냥 갑자기 그 한마디에 펑 하고 울음을 터뜨리세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이 제 성대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소리가 들어가고 그 사람 속에도 성령이 계셔서 그 사람을 깨우친 거예요. 터치하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삶을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꼭 결정적인 순간 뭐가 문제가 돼? 꼭 말을 그렇게 한다.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맞죠? 밥상 차려놓고 잘 먹으려고 하다가 꼭 말 때문에 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구체적인 건 거듭난 삶의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로 하고, 이제 세례시켜야 되니까 마지막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 가르쳐 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내 영이 지시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했으면 내 열매가 맺혀질 텐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딱 통제하고 지배해서 이거 생각하고 이거 말해 이거 행동해 라고 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 9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대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랑은요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 주셔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도 제 목표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제 수준으로 사랑하지 않고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제 사랑으로 하니까 저희 집 사람이 늘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은 책임감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면 책임감으로 사랑하지. 음식 쓰레기 버려줘, 방 청소해줘,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책임감으로 하는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책임감으로 하는 게 사랑 아닌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내가 성실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가정생활 잘해요 라고 내가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진짜 경험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새벽 2시에 들어와도 설거지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덜 충만하기 때문에 가끔 해요.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어요.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설거지가 돼요.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이 돼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성령 충만해서 공부해봤어요. 정말로. 그때 친구들을 10명 전도하고 그 10명 전도한 친구들 앞에 제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애들을 10명 전도했는데 내가 학교에서 엉망이면 안 되니까 내가 공부해야지 하거든요.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방학 때도 새벽 기도를 혼자 다니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올만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성령 충만 안 해가지고 딱 그 한 번이 끝이었어요. 근데 제가 선명하게 경험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딴 사람 된다는 걸. 그래서 지금도 사모해요. 지금도 사모해요. 마태복음 7장 20절 큰 소리로 외칩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서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는 건 죽어야 확인되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주중에 한 번씩이라도 모일 때마다 지난주보다 더 거듭났다. 지난주보다 다시 태어난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우리 얼마나 신날까요? 아멘. 저도 여러분 앞에 다시 태어난 목사로 서고 싶어요. 야, 우리 목사님 지난주하고 딴 사람이야. 야, 작년하고 또 달라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우리 다시 만날 이유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데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결말이 안 나와요. 분명히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지만 니고데모의 결말이 안 나와요. 왜 결말이 안 나왔을까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답하면서 우리에게까지 가르쳐줬는데 우리도 역시 그 결말을 몰라요. 각각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아멘. 저도 여러분 앞에 부담을 갖고 설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난 목사, 거듭난 신자로 우리 성도들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거듭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 가더니 다시 태어났어. 교회 가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어.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세례식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는데 니고데모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밤에 찾아왔잖아요. 밤에. 왜냐, 지도자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니까 니고데모가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해 줬어요. 밤에 왔던, 몰래 왔던 니고데모가요, 어느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율법이 이렇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함부로 대하느냐,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막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커밍아웃이에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그 다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때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애도하고 예수님을 존중히 높이려고 그 귀중한 물건을 준비해가지고 직접 왔어요. 이건요, 자기의 지도자라고 하는 신분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요, 목숨도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이해 안 되는 이야기,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 이야기 앞에 그 뒤로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게 보여지죠. 그렇다면 이 귀중한 걸 들고 예수님 앞에 갔던 니고데모, 3일 뒤에 예수님 부활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배신한 베드로도 찾아가 주셨는데 밤이고 낮이고 어느새 대놓고 주님을 추적해오는 니고데모를 안 만나 주셨을 리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이 오픈한 몇 구절에 볼 때 니고데모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알았을 거예요. 아,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죽지만 새로운 몸을 갖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걸 니고데모가 봐버렸어요. 오늘 교회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아이들,
모든 어른들, 모든 세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지지부진, 믿었는데 오래되었는데 거듭난 증상이 없다?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들은 건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오늘 대표로 세례받지만 앉으신 분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요청하십시오. 나 같은 인간이 새로 태어나는 비결은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물세례를 베풀며 성령의 선물을 구하려고 합니다. 학습받고 세례받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주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진실로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